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은 체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땡땡이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느낌이다라고 여깁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 주겠습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꽤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의 선교단체 간사가 소개해 준 전도 성경 공부 책자를 공부해 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 with God? 당신은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신앙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평생 동안 그 관계들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태도가 중요하지만 태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태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든 닫아두든 그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질지라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두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항아리 뚜껑만 열어두기만 하면 금방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려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두 팔을 벌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앤디가 길고 긴 하수구를 힘겹게 기어 나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기를 내려달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쇼생크 탈출의 앤디처럼 두 팔을 벌리고 온몸으로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마음껏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움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도 깊어집니다.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리워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밤새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병이 날 정도로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그리워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시는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리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재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 만날 때 지울 수 없는 먹물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울 수 없는 먹물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그리움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잠겨 살면 차츰차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눈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낍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깁니다. 선교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기심이 원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기심을 극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손끝에 있는 지문을 지울 수가 없듯이 이 이기심을 도통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첨단 과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이기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비로소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I, my, me, mine. 온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 눈을 돌려 이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던 마음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혁명에 격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황제의 즉위와 수많은 전쟁, 7월 혁명, 2월 혁명 등을 겪으면서 그 혁명의 현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정치 혁명으로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기적인 사람과 사회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한계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그가 사람의 이기심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습니다.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일한 방법을 소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장발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수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수준의 사귐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는 확장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로 확장이 되고 우리 이웃과 맺는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과 질, 관계의 대상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참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암송을 몇 구절 했는가, 제자 훈련을 몇 년 받았는가, 놀라운 기도응답을 체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기준은 바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캠퍼스 학과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자아상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가 신앙 성숙을 잘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이 없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다면,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 생활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내용과 수준이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교제하는 것을 지켜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가끔씩 호응해주면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교절을 마치고 가면서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르친 것도 없이 듣기만 하고 호응해주기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생각을 쭉 풀어놓을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호응해 주었기에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면서 마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효림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요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듣는 것은 위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읽고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잘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장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있고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활동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 불구가 되었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야곱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늘 투쟁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관계인 것처럼 기도 역시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소통합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가끔은 격렬한 감정이 오가기도 합니다. 기도가 인격적인 사귐이 될 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이런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심전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혹 일방통행식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째, 개념을 바꾸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활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양을 늘려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이 없이는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졸업과제를 주면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단 한 가지 탁월한 졸업 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질은 상관없이 무조건 100개의 졸업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앞에 그룹은 질로 점수를 매기고 뒤에 그룹은 양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 개의 작품에만 골똘히 집중한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100개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이 중요하다고 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합니다. 매일 지금보다 5분 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해 지금보다 5분 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5분 더. 묵상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는 카톡 나눔 방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5분 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 만나서 지울 수 없는 먹물 같은 러브 스토리가 맺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진보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적용 질문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